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고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다같이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또 우리 한경희 목사님 들으셔서 또 함께 예배 들으셔서 감사하고 멀리 있지만 또 늘 함께하는 마음이 또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기현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예배 전에 우리 스위스에서 마리안나 자매가 우리가 또 금요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꿈에 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게 뭔가 해서 또 영적인 그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가운데서 또 영접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했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냥 은혜가 되어서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나고 그냥 막 설교를 그냥 알아듣지 못하지만 틀어놓고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도 막 또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야, 참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지금도 주변에 좋은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김기호 성도를 제가 잘 복음으로 교육시켜서 가서 이제 교육시켜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 했더니 벌써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 역사해 버렸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제 20년째 되는데요. 너무 느낌이 좋은 게 지난주도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아귀 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길래 그냥 슬쩍 그런 하나님이 마음으로 음성을 또 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고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징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빗방울이 하나 두 개 떨어져 오는 걸 느껴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기도해도 뭐 그 똑같고 변화도 없고 막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뭔가 분위기가 만드시고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요때 가까이 하나님도 일하고 하실 때 가까이 계셔서 기도하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에 올해 아마 좀 제 느낌에 놀라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제가 좀 아쉬워서 반을 잘라가지고 오늘 한 시간하고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와 연결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13절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지나서 110세 때에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 되어서 23장에서는 족장들 지도자를 불러놓고 마지막 복음을 토해냈어요. 마지막 복음을 토해내면서 우리 23장에 가보면요.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지. 이걸 기억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지금 애굽에서도 그렇고 홍해에서도 그렇고 또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멜렉 전쟁 2달 만에 아멜렉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도 마찬가지고 그 40년 광야도 마찬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정착민들하고 지금 유랑민들이 들어와서 전쟁한다는 것은 정착민이 훨씬 더 유리해요. 지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 가운데 70년의 세월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니 홍해를 건너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40일 동안 정탐 갔다가 왔어도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밥이다 저들. 하나님 그 똑같이 기적을 보고 똑같이 걸어오고 똑같이 나왔는데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전쟁에 나와서 자기가 칼을 들고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손길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추위와 더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말 못할 게 뭐냐면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고 따뜻한 집이 있죠. 보일러 돌아가고 이 추운 날씨에 은행에 잔고가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돌아가. 그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주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고 여러분들 직장 가고 오고 다니고 그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은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은혜의 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똑같이 길을 가다가 강력한 빛이 내려와요.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들은 천둥 같은 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예배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 예배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너희들 봤지? 하나님 일하는 거 봤지? 너희가 다 봤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웠다 그 말이에요. 5절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직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똑같은 원리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너희 봤지? 하나님이 싸우는 거 봤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돼요. 이게 순서가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그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걸 그들은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봐야 따라가잖아요. 그 신앙은 눈이 열리는 게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고 듣는 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가 먼저다 라는 거죠. 자, 봅시다. 요 원리가 똑같은 원리를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9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적들을 쫓아내고 다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랬는가를 먼저 은혜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자, 오늘 봅시다.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으는데 어디에 모으냐면 세겜에 모아요. 왜 세겜에 모냐면 지금 성막, 회막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왜 세겜에 모여가지고 언약을 지금 갱신하고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마지막 이 세겜에서 이 장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 세겜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그 자리 그걸 감사하고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 세겜에서. 예.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다음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20일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형과 화친을 해요. 요단강에서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그걸 거주를 해요. 근데 그게 안주해 있다가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약속했잖아. 베델을 올라가. 네가 20년 전에 약속했잖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약속했잖아.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누가? 야곱이.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뭐를 하냐면은 3절 한번 볼게요. 35장 3절 이렇게 말해요. 2절부터 할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장소가 세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 축복을 6지파 올라가가지고 하잖아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안에 가운데가 뭐냐? 세겜 땅이야. 세겜이 어깨라는 거거든요. 어깨 양쪽에 다.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벨산 이렇게 가지고 세겜이 그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곳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갱신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끄집어내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줘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율법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 그냥 줬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 요 기억을. 자,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한 자리예요. 하나님이냐 이방 신상이냐 이걸 결단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오른쪽으로. 우편에. 이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오른쪽으로. 성경에 그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절부터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쭉,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쭉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500년 전에 우리 조상, 그 600년 전에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설명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겨 다른 신을 섬겼대요. 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이 구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민사상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믿음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거 그걸 이제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4장에 가보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로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한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 성경을 거꾸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3절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 지금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내가 5절에도 내가, 6절에도 내가, 7절에도 내가, 8절에도 내가 9절에도 10절에도 내가, 12절 내가, 13절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강조하는가 보세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믿음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면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떠돌이 인생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랄까요? 행하게 해가고, 여기 이제 동사를 잘 보세요. 내가 이끌어내고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 이삭을 줬대요. 그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줬대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5절 보니까요. 그리고 4절 봅시다. 이삭에게는 누굴 줬어요? 야곱과 에서를 주고 에서에게는 세산을 준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뭐 물질의 복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뭐 풍요로운 복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복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게 70명 정인들이야. 70명 제자들이 파송한 것처럼 이건 나중에 뭐 출애굽기 나중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거예요. 4대 만에 내가 보냈고 내가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6절 그 다음에 내가 그죠? 또 7절 그 홍해 바다에서 너희 부르짖기로 내가 바다를 불러가 끄져서 다 덮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봤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내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말미에 9절 보니까요. 모압 왕 시프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 저주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아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에도 우리가 축복이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다음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의 주민들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끝에 보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러니까 왕벌이란 건 뭐냐면 두려움을 막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벌써 막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냥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보내요. 두 왕들 쫓아내게 하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너희의 칼이 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나와요. 7년 동안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들이 싸웠는데 너희가 칼이나 활로 싸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인생의 전쟁이잖아요. 네? 하루하루 전쟁이고 삶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소리 들어요. 네가 칼고 네가 그 뭐 네 능력으로 네 머리로 그냥 네 돈으로 네 뭐 그걸로 한 것 같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제가 서울 그 대학교 앞에 우리 교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북고시하는 애들 청년들 한 15명, 15명 됐어요. 그 성경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요. 걔들이 전국에서 전부 다 대학에서요. 전부 다 법대 1등, 2등 하는 애들이야. 지방에서는 전부 다. 근데 와가지고요. 깨제제 해가지고 뭐 추리 입고 바지 입고 애들이 사는 거 보면요. 싼거지도 그런 싼거지가 없어. 그걸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앉았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그 부정하고 나중에 탈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몇 년간을 갖다가 그냥 거지처럼 막 사람 취급도 하지 그게 뭐 고생하고 그냥 막 놀지도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보세요. 자기가 검사되고 판사되고 서봐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열어주니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한데 맨날 떨어져. 안 돼. 근데 그 중에 좀 덜 떨어진 애가 있어. 근데 뭐 공부 그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보니까 또 걸려. 예. 그 검사 된 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돼.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13절 봅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말씀 정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마리아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냥 뭐 자기도 몰라 지금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걸 몰라. 하나님이 그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걸 몰라.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니까 눈이 열리니까 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7절에도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오래 거주했대요. 광야에서 거주했다.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예. 지금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이요,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거나 멀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요, 참 뭔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려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은 게 광야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차도 현실에는요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없어.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뭐 삶에 여러분들이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저 먹고 살고 버티면 그냥 그게 기적이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광야에서. 예, 다윗과 또 10년 동안요 목숨 하나 그냥 건지면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냥 살면 하루하루 살면 그게 기적이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열매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이렇게요 8절부터 13절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할 때 다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내려놓고 우리가 자꾸 그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게 교만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다 무너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연단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 깨어지고 그냥 아예 모세처럼 기대도 없어야 돼. 뭐 하시면 하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시고 인도하시면 인도하시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야, 참 20년을 또 여기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게 이런 거구나. 예. 그게 뭐 진리예요. 이거는 진리. 그래서 또 요즘 이렇게 또 은혜 주시는 거 보면은 야, 또 이제 하나님 하시네. 예. 제가 뭐 의욕이나 기가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 막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는가를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앙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 주에 또 결론할게요. 뒤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못 숨긴다.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7절 그 히브리인들의 교육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쉐마 그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신앙은 듣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 곧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는 하나님이 아들 줄게 그러면요. 내가 아들 줄게 그러잖아요. 그럼 히브리 개념에는 아들 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했으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준 거예요.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준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믿음이 나한테 감동이 올 수 있어.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요 두 개가 싸워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내 의를 내세우느냐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느냐 요 두 개를 막 내세워요. 예. 이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하다 보면 복역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복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분 뭐 방법 원리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법이나 원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또 못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마지막 7바퀴 돌았으니까 우리가 땅 밟기 하자. 돌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 21일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21일 기도하자.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40일 기도하자. 요게 뭐냐면 방법과 원리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방법과 원리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여리고 돌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을 해버리고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한번 보세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그 방법론에 빠질까 봐.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의 인격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셔야 돼.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인격체 앞에 오늘 나와서 그냥 내 의식을 깨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배 준비한다는 게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 절에 가서 빌리는 거와 똑같이 그냥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리안나가 그런 눈물 흘린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데 뭔지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 우리가 수없이 간증을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함께 있으면 뭔가 교제하는 교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교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감. 그죠? 예, 말을 통해서 아니라 교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감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이 임재에서 우리와 영적인 교감들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꾸 봐야 돼요. 그럼 그걸 보면은 뭐 하느냐? 뭐가 생기는다? 뭐가 생겨요? 그걸 보면 뭐가 생길까? 그렇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믿음은 그걸 봐야 들어야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이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또 그렇게 했죠?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건 나를 기념해라. 너를 위해 흘린 내 피고 내 몸이다.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 그 신앙은 어디서?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은 어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 오늘 우리 예배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가고 우상 섬기면 안 돼. 결단해 이제 결단.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결단. 그 다 보여주고 결단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결단 안 하면은 이제 뭐 지옥 가든지 그거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고 할 때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세가 영광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느끼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돼. 예,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지나온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다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